우리 지난주에 성도들에 대한 성령의 역사, 성령에 의한 중생과 성령에 의한 침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도에게 나타나는 사역 네 가지. 첫 번째가 성령에 의한 중생, 성령에 의한 침례, 성령 침례, 그리고 성령에 의한 인치심, 그리고 성령에 의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네 가지. 성령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 중생은, 이 거듭남은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거듭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막 걸음마를 뛰는 신앙의 첫 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통하여서 새 생명과 새 성품을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자,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성령에 의한 침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 달 되면 침례식을 할 터인데, 우리가 물에 잠기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옛 우리의 삶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 것을 장사 지내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의미, 그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인생에 딱 한 번 우리가 거듭남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몸이 되는 것, 주님과 하나 연합이 되는 것, 그것을 침례라고 우리는 말해요. 자, 오늘 세 번째, 성령에 의한 인치심. 자,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거기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자,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로 보증하시고 우리로 증언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어. 누가?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성령의 충만케 하심. 자, 성령 충만.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복할 때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충만을 입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물들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때로는 돌발적으로 필요할 때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또 어떤 일의 앞에서 성령께서 내게 충만함을 입히셔서 나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거듭남, 그리고 성령의 침례,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인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개념이에요.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로 그의 성령에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어떻게?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것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 오순절에는 서로 다른 방언, 언어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나타났지요. 또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길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 뭘 봤다고요?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 성령, 이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님의 침례와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과 충만함 역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신앙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늘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는 예수 믿은 사람이면 다 받은 것이고, 이 성령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역사 나타나는가? 그 다음 볼까요? 네 번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의 개념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빈칸을 채워볼까요? 은사는 사역과 관련되는 단어의 임에 반하여, 열매는 인격과 관련된 단어이다. 자, 성령의 은사, 각종 은사가 있죠? 그 은사는 사역과 관련되신 거라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과? 인격과 관련된 것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틀립니다. 어떤 이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활동하고 있으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달란트가 많아. 찬양도 잘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참여도 잘하고, 교회 이분이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돼.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 인격이 안 돼.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 야, 이것도 못해? 야, 하지마. 그런 말 들으면 같이 일하가도 막 그냥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쉬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교회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요? 누군데? 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예요. 은사가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 그런 은사가 있어서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인격이 안 되면,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인격이 안 돼서 상처 주는 사람. 근데 반대로 성령의 은사가 없어. 달란트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잘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분이 인격은 좋아. 성령의 이 열매가 많아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많아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보듬어주는 그런 일들을 잘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 달란트는 많은데 막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은사는 없는데 남 잘 챙겨주고 또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둘 다 있어야지. 둘 다 있어야지. 은사,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적인 이 은사도 있고, 그리고 열매도 있어서, 그래서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란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도록 주권적으로 수여된 영적인 능력으로서의 선물이며, 성도들은 이 은사들을 활용함으로써 활기찬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 봉사의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서. 근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질서를 깨는 그런 성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주권적으로 수여된 영적인 능력으로서의 선물,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활기찬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은사의 종류가 많이 나오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죠? 예언을 하고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네. 남을 섬기는 것, 남을 섬기는 것, 권위, 위로, 남을 위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예, 은사예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는 9가지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9절에 성령으로 믿음,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 통역함, 9가지 이런 은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지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쓰여지는 섬김의 은사가 있고,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2가지의 은사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는 봉사의 일을 하는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크게 있어요. 은사 2가지. 하나는 말로 하는 은사. 말로 하는 은사. 가르치고 가르치는, 가르치고 권면하고 예언하고 하는 말로 때우는 은사가 있어요. 말로 때우는 은사. 그런데 몸으로 때우는 은사. 나쁜 표현이 아니라 말로써 가르치고 또 섬기고 권면해 주는 하는 이런 말로 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몸으로 하는 은사. 나는 말재주가 없어. 나는 말에 은사가 없어. 그러면 몸으로 봉사와 섬김에 거룩한 삶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죠. 자, 은사의 특징, 은사는 성령께서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구하고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누구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에, 성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시는다는 것이죠. 또 그것은 구하고 사모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거기 안 나왔는데 14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14장 12절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나의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성도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르게 주십니다. 야, 나는 이거 하는데 넌 이거 못해? 야, 너는 좀 별론가 보다. 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안에 우리가 항상 혼란이 주는 게 뭐냐면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래? 우리가 비교하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방언 못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 은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은사로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말합니까?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셨으면 그것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선물로 주셨을까?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들을. 은사도 내가 몸으로 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각양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각양의 열매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통하여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왜 줬는데 그거 쓰지 않냐고, 왜 줬는데 그것 사용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영적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존재한다. 뭐라고요? 모든 영적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존재한다. 은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봉사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힘쓰라고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것 가지고 너무한 거 하고 그것 가지고 남을 상처 주고 아픔 주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봉사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엄한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교만에 빠지고 그것을 가지고 남 상처 주는 사람들이 곧잘 있다는 거지요. 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일단 교회 와서 봉사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내게 맞는 거. 애를 태권도 보내고 피아노도 보내고 또 뭐가 있어요? 네, 보냈어. 근데 태권도 가니까 영 재밌어 하지가 않아. 근데 피아노를 보냈더니 너무 즐거워해. 그럼 얘가 피아노의 은사가 있나 보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내가 하는 일이 내게 너무 힘들고 그 일이 너무 짜증스럽고 그 일이 내게 버겁고 내게 상처가 되고 그러면 그 일이 내게 은사가 아니야. 근데 그 일만 하면 기쁘고 그것만 하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또 기쁨이 생기면 그것이 은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별로 없어요?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자, F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한 청지기같이 관리하며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만 한다. 그렇죠?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 청지기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자, 은사의 발견, 자연적 재능의 성장에 따라 발견되듯이 성숙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견되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은사가 뭔지 발견돼야 된다.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면서 발견되는 그러한 성도, 이거 하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그것이 은사라는 거죠. 여러 가지 재능에 대한 역량을 시험해 보듯 교회 봉사의 여러 영역에서 봉사 중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역으로 은사를 분별할 수 있다. 그죠? 자, 은사의 분별을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게 은사를 분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 떼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는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은사 분별 지침서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은사가 뭔지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볼까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 열매란 성령님의 지배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는 주님 대신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적 품성을 뜻한다. 자, 성령의 열매가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이 나오죠.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중에 나는 사랑의 열매만 맺으면 돼, 나는 희락의 열매만 맺으면 돼가 아니라 여기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할 때 열매라고 하는 말이 복수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 인격 안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 사랑이 있는데 절제가 안 돼. 그러면 뭐가 됩니까?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뭐예요? 스토커 되는 거예요. 스토커 되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그런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듯이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을 맺어 가야 된다는 거죠. 내게 아직 이런 열매들이 아직 밑바닥이라면 열매들을 맺어 가요. 나는 과연 사랑하는지, 나는 과연 내가 인내하고 오래 참는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에 자비의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나를 운행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 네 안에 열매를 맺어가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죠? 성령으로 살며 행하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에 대하여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속이거나 성령을 소멸할 수 있으며 범죄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 있고 성령의 가마를 무시하고 살 때 성령을 소멸할 수 있으며 범죄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으로 살며 성령 안에 행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가? 자성. 나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하는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자, 1번. 성령의 은사. 아주 잘 사역함과 거의 안함이 있어요. 1번은 아주 잘 사역함. 5번은 거의 안함. 자, 거기 번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세요. 곤란하면 중간에다 치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3번은 빼고 치세요. 내가 정말 성령의 은사, 사역을 하는지 아니면 거의 안 하는지. 성령의 은사, 사역에 대해서. 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얼마나 성숙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미성숙한지. 1번에서 5번까지. 성숙하면 1번, 매우 성숙하면 1번, 아주 미성숙하면 5번. 3번은 없어요. 3번 없어요. 자, 치세요. 어려워요? 자, 1번이 있는 분. 1번 없어요? 2번이 있는 분. 다 3번이야? 아, 그러면 저쪽이에요? 오른쪽? 미성숙 거의 없음이에요? 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감으로 일은 너무나도 잘하는데 성격이 못 돼가지고 막 상처 주면 안 돼요.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그럴 때 안 하는 게 나아. 인격적인 열매를 맺은 다음에 해요. 그때는. 차라리 성령의 열매로, 그 열매로 인격적인 사람을 섬기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게 훨씬 나아. 교회에서 상처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처 주는 사람은 없어. 받는 사람만 있어, 교회는. 참 신기해요. 다 상처 준 사람은 없어. 근데 상처는 다 받았대. 이야, 진짜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봉사와 섬김의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